2주 전에 수요예배 설교 제목이 그일라성의 기적. 기억하는 사람이 기적이죠. 거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말하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현상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일라성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뭐였냐면 400명이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으로 불어난 것이 기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에게 사람이 늘어난다, 이게 좋은 일일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불어나는 것은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400명이 따라다녔을 때 하루에 400명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하루에 3끼 밥 먹이는 것도 정말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50%가 늘어나서 600명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렇게 광야에서 다윗이 그들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나중에 후에 나오는 이야기로 다윗이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변 마을을 약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약탈을 했냐면 이 많은 수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광야에 있어가지고는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사실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1명일 때하고 3명일 때하고 5명일 때하고 부모가 써야 될 교육비하고 양육비가 달라지죠.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자식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았는데 그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제 예수전도단 화요 찬양 모임에 다녀왔는데 제가 청년 때는 화요 찬양 모임 가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뜨거운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갔더니 한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고, 다행히 김동훈 전사님 부부가 설교할 때 앞에 있어서 다행이었지. 팍팍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엄청 마음 편한데 여기 떠나면 안 되겠구나. 여기야 내 아지트지만 다른 곳에 가면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항상 예배드리며 우리 함께 말했던 말씀이 있어서 이게 예배가 편하고 좋지, 다른 곳에 가면 쉽지 않구나. 여기서 잘한다고 나가서 잘하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선교단체들이 위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심각하구나. 지난번에 그 예수전도단 지부장이 이야기하기로는 다른 선교단체보다 그래도 예수전도단은 좀 낫습니다. 나은 게 이 정도면 다른 선교단체는 어떻게 됐을까. 기도가 절로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 어려움이든지 취업이든지 결혼이든지 해결해야 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위기 중에 오히려 더 사람들은 침착해야 되고 상황을 잘 살펴봐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도박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하기 싫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보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생각대로 선택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뭐 하기 싫어해요? 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 병을 키웁니다. 잔병은 누가 많이 알아요? 여자들이 잔병 맨날 병원 가고 검사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한 병에 걸리면 큰 병 걸려서 쓰러집니다. 아시겠죠? 병원은 자세히 가서 내가 검사를 해봐야 내 몸에 뭔 병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병을 키우고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에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명견, 좋은 개하고 이게 잡종견, 똥개라고 하죠. 이렇게 똥개하고 평소에는 이 두 개, 좋은 개나 똥개나 별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비쌉니다.
근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 개가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며칠 굶겨놓고 난 다음에 독약이든 고기를 던져주면 좋은 개들은 주인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똥개는 이게 웬 떡이냐 바로 먹어서 해치우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골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윗을 추적하여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문제입니다.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들염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안에 다윗이 숨어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 보게 됩니다. 왜 보게 되냐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600명이 같이 다니니까 600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어디 있다고 눈에 안 띌 리는 없죠. 근데 누가 눈에 띄면 뭐예요? 바로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고발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넙당의 제사장처럼 혹시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그들은 발견하면 자기 안 죽으려고 사울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바다 서쪽 해변 중간쯤에 있는 척박한 메마른 광야 지역입니다. 오늘 한번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봐볼까요?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여기 사해바다거든요.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 갈릴리 있다면 여기 사해바다 옆에 있는 이 깎아지른 이렇게 사막 지역, 엔게디라고 합니다. 사해바다는 그 해수면 아래쪽 400m 돼서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그림 2 봐보면 그게 옆으로 봐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해바다인데 이게 엔게디 광야인데 이게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런 기후면서 그림 3번 봐보면 자, 이 엔게디 광야 이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동굴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런 구멍이 됐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어느 구멍에 숨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또 구멍이 길어요. 긴 구멍에.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막 축축하고 습기가 차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는 비가 잘 안 오니까 이게 메마르지 않고 이렇게 마른 채로 긴 구멍이 터널이 뚫어져 있어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동굴 안에 뭐 100년 전, 200년 전, 몇백 년 전 보물 같은 것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 뭐 책 같은 거, 쿰랑 같은 보면 성경 같은 게 그 묻혀져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비가 잘 오죠. 요즘 우리는 엄청 비가 오는데 비가 오지 않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덥고 이렇게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 엔게디 광야에서 몇백 명이 600명이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고발하니까 사울왕이 3,000명 정규 부대 전체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아서 저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마다 들어다니면서 찾으러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찾으러 수색하던 중에 누가? 사울왕이 뭐가 급해서 대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그러는 변비입니다. 이틀 이상 가는 건 약간 이상하구나.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이게 정상이고요. 하루에 여러 번은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틀 3일 가면 내가 장에 약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날 수색하던 중에 사울왕이 대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끝에 벽에 딱 붙어가지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영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의 사건입니다. 참 성경은 아이디어도 뛰어납니다. 3,000명의 정규 부대를 데리고 다니는 왕과 도망다니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 사이에 100% 누가 이겨요?
100% 사울왕이 유리합니다. 나라의 재정을 다 갖고 있지, 정규 군대를 데리고 있지. 이게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사건은 대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변을 볼 때 누구를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는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신하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대변 볼 때 데리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변 볼 때 또 뭘 못 갖고 가요? 무기도 내려놓고 옷도 다 벗어야 돼요. 이게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안에 있었어요. 이게 뭐 일어날 수 없는, 확률로 보면 만분의 1,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확률입니다. 3,000명이 찾고 찾는데 찾지도 못했던 그 동굴을 해필이면 사울왕이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해필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일시적으로 거의 99대 1 정도 되는 승리의 확률을 갖고 있던 확률이 한 5분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5분 사이에 사울왕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완전 그 무장 해제가 되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죽일 수 있는, 대변 볼 때 몇 분이나 걸릴까요? 한 5분. 5분. 단 5분의 기회가 순간 찰나적으로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 이걸 사람이 소설로 쓴다면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 뭐 도저히 뭐 역전이 일어날 수 없는 그 100대 0의 그런 확률의 싸움이었는데 이게 역전이 일어났다니까. 순간적으로 한 5분 사이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이 순간적으로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건 100%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순간적으로 역전을 당할 수 있는 허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건 완벽해, 이건 절대적으로 뭐 무너질 수 없어. 근데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그 허점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해요. 그 작은 허점 하나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완전한 절망적인 순간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그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이 이기고 방심하는 사람이 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건 무조건 이겨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 했는데 안 되는 게 또 돼요. 참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이 사울왕이 제 발로 걸어와서 무장 해제된 채로 있는 걸 보더니 뭐라고 해요? 이것은 누가 주신 기회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했던 이 복수의 기회, 지금이다고 그 복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권합니다. 가서 죽여야 합니다. 다윗도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가서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이건 지기들의 생각이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어요. 왜 가까이 기어갔을까요? 왜 가까이 갔을까요? 죽이려고,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죽이려고 딱 보다가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왜 그랬죠? 옷자락만 잘랐을까요? 죽이려고 칼을 찔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뭔 생각? 죽이면 안 되지. 지금 5분 사이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칼로 가지고 기어갔어요. 거의 찌를 뻔 맞는데 순간 칼을 빼다가 옷자락이 잘라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이 말씀의 뉘앙스에는 옷자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칼이 지고 들어가다가 나오다가 걸린 것 같아. 옷자락이 잘라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던 부하들은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죽였어야 하는데 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왔을까?
다윗은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옷자락을 잘랐다고 자책을 합니다. 근데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표현은 옷자락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부하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할 때 그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5절에 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옷자락을 자르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만 잘못했어.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해가 되는 일이란 옷자락을 자르는 일일까요? 죽이는 일일까요? 죽이는 일인지 이렇게 읽어보면 뉘앙스가 죽이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사람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여서 죽이거나 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부하들의 생각은 다윗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마음속에 지금 죽여야지 이걸 놓치다니, 이거 다시 절대로 오지 않아. 아까 말했죠, 확률이 만분의 1, 10만분의 1. 어떻게 그 동굴에서 하필이면 그 동굴에서 딱 들어와서 용변 본다고 무장해제하고 앉아있는 게 이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는데 왜 부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과 사울 왕은 아무 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사울 왕과 다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울 왕을 죽였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나 자기에게 위협이 된 사람은 군대를 동원해서 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버렸다면 다윗이나 사울 왕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과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항상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 눈앞에 있는 이익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맞추어 조정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항상 드러내야 합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대가 뭘 달아나요? 미끼를 달아놓습니다. 미끼를. 물고기가 너무 배가 고픈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맛있는 지렁이가 내 앞에 어른어른합니다. 이게 웬 떡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특별한 선물을 오늘 주시는구나. 덥석 물게 되면 지렁이 안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낚싯바늘이 감춰져 있고, 낚싯바늘은 투명색으로 된 나일론에 낚싯줄이 쭉 연결되어 있고, 딱 덥석 무는 순간 내 몸은 공중에 붕 떠오르고, 나는 공중에서 봤더니 웃고 있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고 그 옆에는 버너에서 물이 끓고 있고,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뭐가 돼요? 매운탕으로 죽게 됩니다. 물고기가 바늘과 낚싯줄을 보지 못하고 지렁이만
보게 되면 그때 죽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뭐가 안 보여요? 바늘과 낚싯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이 악한 사람입니까?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부하였어요. 생명을 같이 걸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자기 부하들,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부하들이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생명을 걸었던 그런 부하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요? 마귀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누가 결사반대하고 말렸습니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수제자였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그 순간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단아,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께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위하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사단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말한다면 사람의 일이란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이익을 따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다윗의 가장 사랑했던 생명을 걸었던 부하들이 그 순간 사울 왕을 죽여야 합니다. 5분 사이에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갈등이 지겠습니까? 나쁜 놈이 이야기하면 저놈이 나쁜 놈이라 나에게 그 나쁜 좋은 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나에게 사울을 죽여야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나하고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 5분 사이에 이걸 판단을 해내야 돼요. 어떤 사람만 이걸 판단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누구도 속았다고요? 다윗도 속아서 칼을 들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죽이려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지 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동굴에서 나갔을 때 다윗이 따라 나가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자기가 동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왕이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내 주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해치지 않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에게 어떤 나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해서 제가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왜 기다려 들으십니까? 동굴에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옷자락이 증거가 되는데 저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제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날 만큼 절절한 그런 호소입니다. 너무 겸손하게 설득을 합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지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건 다윗의 믿음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는 않겠습니다. 참 많은 묵상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심판자가 되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옳고 그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왕이 잘못했으면 왕을 벌 주길 바라고,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벌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옳다고 생각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를 두둔하는 사람이 옳고, 나하고 반대편의 의견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그게 맞을까요?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시고 하나님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기준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고 내 생각과 반대 있는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당신의 생명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힘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죽여야죠. 확률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혹시나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거고, 혹시나 왕이 잘못했으면 왕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왕을 버려달라고. 하지만 제가 해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기도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더니 부하 장군이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신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데,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맞추는 거고 내가 하나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의 신앙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어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5분의 찰나의 순간에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2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두 번째,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믿음 2가지가 있어야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인자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선택한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두 번째,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기 순간에 아까 말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2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불청객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위기의 순간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강함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지렁이 안에 있는 바늘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조급해지면 지렁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지렁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덥석 물게 되고, 지렁이 안에 바늘이 있게 되면, 바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안정이 된 사람만이 그 바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맡길 때 내 마음이 평강함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고 내가 그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진짜 현실에서 보아야 될 것을 정확히 보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며 승리의 과정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조급한 마음, 도박적인 마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지금 뭐 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속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속아요. 도박적인 마음이 듭니다. 뭐예요? 덮어놓고 보지는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덮어놓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렇게 덮어놨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위기를 벗어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도보다 한 수 높은 삶은 말씀의 삶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보면, 기도하고 말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하고 말씀 중에서 말씀이 우위입니다. 왜 설명하냐면, 기도는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이미 얻어진 지혜를 내 삶에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양말을 한쪽을 신어야 될까요? 양쪽을 신어야 될까요? 뭐 말괄량이 삐삐도 아닌데 한쪽만 빨간 스타킹 신고 가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양쪽을 신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한쪽만 신는 게 기준이었다면 우리 다 한쪽만 신었을 겁니다. 근데 양쪽을 신는 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양쪽 양말을 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보편화된 지혜를 말해요. 아까 물고기로 설명해 보면, 물고기가 지렁이를 봤을 때 이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훈련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합니다. 기도해서 마음에 바늘이 보이면 안 먹어야 되고, 바늘이 안 보이면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지렁이를 봤을 때 이걸 먹어야 될까 말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훈련된 사람이 이런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맛있는 지렁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앞에 어른어른 왔다 갔다 해.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건 훈련이 돼 있어야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맛있는 지렁이가 내 앞에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고 몸에 훈련돼서 배워지면 이건 당연히 걸러야 되는 거지 하고 걸러버리는 거, 이게 말씀의 훈련입니다. 기도란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항상 물어봅니다. 먹을까요 말까요? 먹을 거면 양말 한쪽 신을까요? 양쪽 신을까요? 이거 물어본 거 똑같아요. 여러분의 한 3살 먹은 자녀가 한쪽만 신고 오늘은 한쪽만 신고 어린이집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뭐라 해요?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맞죠.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라 해야 맞은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양쪽을 신어야지. 그게 이렇게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야. 목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셔. 이렇게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라면, 말씀은 그 얻어진 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말씀의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새겨 넣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내 삶에 훈련이 돼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내 안에 유혹이 있음에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이 5분의 순간에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걸 반복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가갔다가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5분 사이에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도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목사님 왜 저는 안 들릴까요? 맨날 질문하는 이야기 왜 안 들릴까요? 5분 사이에 어떻게 들려요? 나도 잘 안 들리는데 5분 사이에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고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지. 말씀의 훈련이 돼 있어야 5분 사이에 이거 아니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죽는다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 그 순간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은 영원히 반란한 자로 끝났을 겁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왕을 죽인 반란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행히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었던 엔게디 광야의 기적이 뭐냐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인내한 기적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갑자기 뭐가 갑자기 큰 기적 같은 게 일어나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으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한자가 더 들어가면 됩니다. 위기를 잘 벗어나야 합니다. 그냥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벗어나면 만약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란자가 된다니까요. 죽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잘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 다음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범주 안에서 위기를 벗어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인생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위기를 벗어난 것만도 못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위기를 벗어났는데 만약 사울 왕을 죽여서 벗어났다면 그 전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될 때 진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